이렇게 한번 또 시작을 해볼게요. 질문들을 오늘 하는 방식도 물으시고 하니까 성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성경 본문과 관련된 질문을 하면 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아까 예수님이 그 가족들이 왔을 때 돌려보내면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본인이 계셨을 때 하나님 자녀를 누구 주권대로 한다? 내 주권대로 한다. 그리고 나를 아는 사단이 하더라도 내 자식 아닌 건 아닌 거다라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아까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라고 했거든요. 이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려볼게요.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죠?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씨 뿌리는 비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자녀다라는 것하고가 연결이 돼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서 30배, 100배, 60배,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처음 길가에 떨어졌고, 흙이 얕은 돌판에 떨어졌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가 되거든요. 뭐 기왕 성경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뿌려지긴 뿌려졌는데 돌밭에 뿌려졌으니까 나다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자라긴 자라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가시덤불이 짓눌러가지고 또 중간에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이거 하고 가족을 물리시면서 가족들이 왔다라고 하니까 누가 내 형제며 자매냐? 하나님 아들로서 내 형제와 자매는 누구 뜻대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누구 뜻대로? 속죄의 은총을 받고 아들로 온 그 자들은 나를 포함해서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하고 씨를 뿌리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겁니다. 그게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서가 연결을 시킨다는 게 혼자 공부하기가 힘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볼까? 우리 여기 학원하는 우리 집사님 내에도 있지만 학원에서 애들을 잘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선생님이 일방적 강의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중에 빨리 알아듣는 애한테 용돈 10,000원 주고 네가 걔들한테 30분 수업하라고 하면 효과가 끝까지 올라갑니다. 얍삽한 놈은 안 하려고 하지만 자기 걸 남에게 주니까 안 한단 말이죠. 근데 걔가 와서 뭐 하냐면 그 설명하는 걸 자기 수준에서 설명을 해요. 자기네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그럼 그게 엄청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모임은 앞으로 가정교회를 볼 때도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나 아버지랑 얘기했던 그런 문화.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중고등학생이 되어서 뭐 게임도 하고 뭐 하고 놀지만 어쨌든 기독교와 연관해서 성경을 앞에 두고는 서로 뭐 하는 거. 서로 토론하고 하는 거지. 여러분 지금 장안중앙교회 오전에 경건회가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겪고 지금 뭐 하냐면 학생들한테 묻고 학생들이 성경을 읽어서 보내면 읽어온 애들한테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해서 교회 학교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하기 싫어도 질문을 만들어 온 애는 뭘 하고 싶을까요? 그렇죠. 내가 만들어 온 질문을 묻고 싶겠죠. 그럼 이제 선생님은 야 그거 성경하고 관계가 되냐? 되지요 선생님. 근데 성경하고 관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시간도 없고 한데 꼭 해야 되겠어. 꼭 하고 싶은데요. 그럼 선생님 성경하고 연결시켜 주세요 이러면 준비해온 선생님이 또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공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다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보내는 시간은요. 오늘 마치고 오후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함께 있는 시간과 함께 공부를 하고 함께 흩어져 지내는 시간은 주위에 각각 있는 분들이 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한 부분이라도 한 장이라도 뭘 같이 확인하는 거. 성경을 같이 확인하는 이 일이 저희들 남아있는 삶이라고 봐요. 앞으로 남아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 그게 곳곳에 되면 솔직히 굳이 여기에서 혼자 일방적으로 강의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필요하지 않죠. 신학적인 문제가 돼요. 그러면 어디예요? 기지협에 뭐 그 당시 뭐 연구원이 지금이야 저자하고 저 둘이지만
또 연구원에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신학적 문제에 대해서 연구원의 입장을 한번 밝혀달라. 당신 강의를 들어보니까 선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사실. 그럼 뭐가 돼요? 공개 토론을 하는 거죠. 그게 포럼이에요, 저희들 하는 포럼. 진짜 무한히 열려 있죠. 마음껏 무슨 주장이라도 단 성경적 근거를 대지 않고 철학자 근거를 든다든지 타종교 뭐 불경을 갖다가 근거, 우리는 그건 안 듣는다. 그건 아니다. 단 뭐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건 무한히 열려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원사님들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 얘기대로 그런 문화가 정착되었을 때 지금이야 포럼이 부담스럽죠. 말하라고 하면 부담스럽고, 목사님도 기도 부탁하니까 목사님이 부담스러워하면 농담이고요. 예. 그 얼마나 이제 뭔가 남한테 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부담스러운 세대잖아요, 사실 저희들이. 근데 이제 앞으로 문화에서 이렇게. 자, 다시 돌아올게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라는 것하고, 자, 뒤에, 씨 뿌리고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자라라고 뿌리지만 못 자라는 게 있고,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못 자라는 게 있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실비실하지만은 30배 맺는 게 있고, 조금 더 나은 60배 맺는 게 있고, 또 90배 맺는 게 있고, 30배, 60배가 분명히 차등이지만 주인이 봤을 때는 뭐 한 거죠? 90배 열린 거는 죄송합니다. 90배로 100배로 잘 여진 건 장에 갖다 팔고 30배밖에 안 열은 건 누가 먹고? 집에서 먹고. 그러면 되죠. 전 과거에 저희 농사 지을 때 보면 진짜 수확하는 날 되면 화가 많이 나요. 특히 이제 그 당근 있죠, 당근. 당근 농사했거든요. 얼마나 그 탐스럽게 익은 거 맛있어요. 과즙도 많고. 근데 보면 나중에 집에 남는 거 보면 갈라지고 막 이렇게 호미에 찍히고 이런 걸 먹으라는 거예요. 막 맨날 엄마 어머니한테 뭐라고, 야 저거 팔아야만 네 공부시키지. 이런 논리였단 말이죠. 누가 볼 때는, 부모가 볼 때는 장사꾼이 다 가져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몇 개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두고 먹을 것도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뜻이냐면 30배는 많은 거고 100배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곡식에 따라 은사가 주어진 것이 다를 뿐인 거지. 자, 이거는 좀 더 나간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하고요,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거 너무 넓어요, 권사님. 틀린 건 아닌데, 틀리고 맞다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하고 가까이 좀 멀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좁게. 자,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니다를 누구의 속죄로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속죄주인 예수님이 결정하죠. 자,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관리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열매 맺는 것도 내 주관에 누구 주관에? 맞습니다. 그거예요. 연결이 고리가 그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를,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자녀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는 우리가 하면 되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관리한다? 내 씨가 뿌려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거 누가 관리한다? 내가 관리한다.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들이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뽑는 것도 내가 하지만 그 자녀들을 뭐 하는? 관리하는 것도 내가 한다. 너희들을 볼 때는 잘 뿌려진 것 같이 아니다. 밑에 돌이 있는 거 너 모르지 않느냐. 밑에 돌이 있어서 얘는 좀 이다 보면 어떻게 된다? 말라 비틀어진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왔죠? 세상 염려와 재리라 나왔죠. 이 참 묘한 부분입니다. 이 해석도 마태복음에 이거 여기는 안 나왔는데, 말씀이 잘하는데 예를 들면 가시가 덮었다 이러면 좋은데 말씀을 듣다가 세상 염려와 재리에, 그러니까 돈에 돌아가는 거죠. 디모데후서에 있는 대로 일만하게 뿌린 돈에 걷어 걸려버리거나.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나왔죠. 염려가 많으면 우리 생각은 하나님도 의지하면 된다 생각하죠. 여러분, 염려가 많으면
하나님 버리고 교회 안 나오는 선후배들 혹시 많이 보셨어요? 살기가 빡빡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많아요, 진짜.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시골인데 중학교도 잘 못 가요, 누나들이. 고등학교 간 누나들도 70년대 후반에는 적었어요. 그러면 교회 나오던 누나들 한 80%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옛날 구로공단이죠. 구미 전자공단으로 오죠. 첫 추석 명절 때 오면 봄에 갔기 때문에 명절 때 온다면 옛날에 뭐 휴가가 어디 있었어요. 명절 때 오잖아요. 그때까지는 좋아요. 1년이 지나고 돈 받아서 생활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1년 지나고 나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교회 학교 부장 선생님이었거든요. 편지가 한두 통씩 옵니다. 그럼 아버지가 수심이 가득해요. 왜냐하면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못 가는데 주일날 성수를 못하면 지옥 간다는데 집사님 어떻게 하지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오랜만에 한번 갔는데 주일 성수도 안 되는데 천국 갈 줄 아냐고 협박을 해요. 예를 들면 그럼 그 다음부터 교회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못 간다고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갑니다. 두려워서. 이래 돼야 저래 돼야 어차피 뭐 하는데 천국 못 가는데 뭐 하러 가냐는 거죠. 어떤 남자 선배는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 하면 제가 이번에 안수집사로 직분을 맡았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둘이 싸워서 누구 편에 서야 될지 집사고 뭐고 안수집사고 뭐고 다 치우고 집사님 절로 가고 싶습니다. 기독교가 이런 줄은 몰랐습니다. 고향 교회가 그립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한 40년 지났는데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보다 떠나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 집이 또 정류장이잖아요. 옛날에는 거기서 이렇게 내리시는 분들이 있었고 지금이야 다 자가용 가져다니지만 저는 이게 염려가 몰려오면 우리는 하나님 더 찾는다고 하지만 염려 가운데서 누구를 찾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야 남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게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럼 연결시키고 그 다음 또 볼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지 아닌지의 관리도 누가 하신다? 당신이 한다. 관리자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제목이 뭐냐 하면 4장 제목이 뭐죠? 무슨 신분? 무슨 신분? 통치자 신분. 그럼 아까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된다라는 것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들의 신분은 내가 만든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통치자 신분으로 넘어오면서는 어떤 사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된 자를, 자, 그거는 아까 속죄주 신분으로 아들로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아들로 만들어준 관리도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한다. 그래서 4장에서부터 5장까지 제목이 무슨 신분? 메모 보세요. 무슨 신분? 통치자 신분. 그래, 씨 뿌리는 비유는 관리자 측면에서 봤을 때 무슨 신분과 관련이 있다? 통치자 신분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나누셨어요? 너무너무 지혜롭잖아. 이게 천재지 이게. 제가 이게 저자가 안 계시니까 뭐 아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동대에서 논리학 10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상호 집사님도 만나고 했잖아요. 아무리 이거 참 논리 뭐 분석하고 논증 구조 만들고 뭐 수백 시간 했죠, 강의를. 이런 한 부분에서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이런 단락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끊어서 성경을 여호와 계시로 만드는 이 논리는, 그래서 제가 물었는데 과거에 대구에 있을 때 성경을 몇 번 읽으면 통일성이 뚫려지지요? 이제 질문을 드렸죠. 왜? 나도 보고 싶어서. 몇 번 읽으라 할게요? 한 번밖에 안 읽었대요. 속으로 거짓말. 어떻게 한 번 읽고 이걸 알아? 나중에 알게 됐죠. 100번이라고 하면 100번만 읽으면 무조건 튀어나오는 줄을 또 어리석은 마음에 또 그래 갈까 봐. 문제는 결국 문제의식인 거였던 거죠. 요거 다음에 왜 요게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 지금 우리 요거 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실래요?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건지. 제가 대답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2달 동안 고민하시라고. 이렇게 본문을 해야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선명한지, 다른 것도 하고 이것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지. 이제 시간 많지 않아요. 우리 많은 분들이 다 지금 다 손자 손녀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한두 분 빼놓고 이제 뭔가 몰아야 되잖아요, 시간을. 그래서 처음으로 공부를 모여서들 좀 어설프긴 해도 이렇게 하다 보면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뭔 방법을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겠어요? 자, 관리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제목과 맞다? 무슨 신분? 통치자 신분. 자, 그러면 통치자 신분의 관리를 아까 권사님 주권이라 그랬죠? 제자들이 물어요. 이것도 연결되실 것 같아요. 제자들이 물어요. 그런데 선생님, 11절에 하나님 나라 비밀을 왜 우리한테는 알려주고 저 사람들한테는 안 알려줍니까? 그러면 대답 벌써 나왔죠? 누가 관리한다? 그건 내 관리하는 거지. 왜? 줘도 기분 나쁘냐?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로의 신분으로 됐으면 그건 내 관리 속에 있는 거다. 자, 12절에 나오죠? 12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못 믿게 하려고 그랬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사야 6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다. 그게. 그럼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 하면 이 강론집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행위하는 걸요, 예수님이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하실까요? 구약에 약속된 대로 하셔야만 될까요? 후자입니다. 그래야 뭐가 성취되는 거니까? 구약이 성취되는 거니까. 그럼 다르게 볼까요?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진리 안에서 이렇게 좋은 공부를 하게 하셨잖아요. 이게 오늘 우연히 된 겁니까? 구약의 약속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약속에 따라서 된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성경을 공부 안 하면 2019년 7월 며칠이죠 오늘? 7월 13일 토요일 10시부터 4시까지 박웅기 강사와 함께 목사님 몇 분, 장로님 몇 분이 성경을 가지고 공부했다. 누구 주어로 시작해서 누가 했다는 걸로 끝나요? 우리가 했다는 걸로 해서 우리가 끝나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그러나 성경에 들어가면 지금 읽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불러서 하나님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셨다? 공부하게 하셨다. 깨달을 만큼만. 그리고 행동하게 하실 것이다. 그 행동하게 하는 현장은 누가 살아계신 증거다?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다. 이게 여호와 계시다. 그거면 되죠. 예수님 풀어주시죠. 15절부터.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데요. 여러분,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 맡겼는데 누가 와서 접수해버렸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이원론으로 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뿌리고 사단이 오는 게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럼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바치기 때문에 누구 방법대로 관리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바치기 때문에 아까 그 바리새인들도 버리는 걸 봤고 또 제자도 하나 버리는 거 나왔고 또 잘났다고 하는 유대인들 버리는 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바치기 때문에 그 밭 관리를 누구의 방법대로 누가 한다? 내 방법대로 내가 한다. 그래야 이게 이원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사단이 나온다는 말은 예수님이 뿌려놓으니까 사단이 와서 먹은 게 아니고 뿌려놓은 그 밭을 자라고 못 자라게 하는 모든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다? 당신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통치자 신분이다. 그럼 못 자라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뽑아야죠. 천사가 와서 뽑을 수는 없잖아요. 누가 와서 뽑아야 돼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못 자라게 하는 놈, 사단이 와서 뽑아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흐리멍텅하게 전하면 긴가민가 사람이 헷갈리는데 분명하게 성령이 이렇습니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믿고 못 믿고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일본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서 얼마나 목사님들이 고생해요. 10년이 가도 10명 선교하기가 힘든 나라가 일본인데,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고생하신다고 100%다 그렇게 인사해요. 근데 이 저자는 일본 사람들 눈치 보다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분명하게 전달하지 않으니까 긴가민가 하다가 결국은 상처받게 돌아오는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위로해주고 와야 되는데.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을 듣고, 아니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안 듣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어떻게 말을 해야 그 사람이 뭐 할까? 들을까? 그래 듣고 나한테 올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성경 읽어 나갈 때 저 사람 듣기 부담스러운 거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할 수 없는 거죠. 질문 있으세요?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아니 우리 김영재님 질문 없으세요? 없으세요? 아니요. 이게 손을 들으신 것 같아가지고, 손을 들으신 것 같아서. 아까 우리 이월론도 얘기했었잖아요. 여기서 이 흐름을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자녀다. 자, 그렇다면 내 자녀니까 관리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주권적인 방법으로 한다. 누구 방법을 쓴다? 내 방법을 쓴다. 믿게도 하고 못 믿게도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못 믿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뽑아버려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못 믿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가룟 유다 3년 데리고 다니잖아요. 3년 데리고 쓰다가 뭐 합니까? 돈에 은30에 눈이 확 돌아가게 해서 버려버리잖아요. 제일 먼저 타켓이 된 사람이 저는 가룟 유다라고 보죠. 이 어쨌든 간에 30으로 흥정하는 게 마음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서가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 다음 두 번째, 17절. 여기 설명이 나오네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두 번째죠. 자, 사탄이 와서 물어가고 뭐가 와요? 환난과 핍박이 와요. 자, 여기서도 이제 저는 해결을 하나 한 게 있는데요. 고신파 중에 그 아주 극보수자들은 신사참배하지 않은 것만 진짜 장로교회고,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뭐다? 다 이단자들이고, 저들은 그야말로 뭐 믿어도 필요 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거기에 주어는 누굴까요? 자기는 견뎠고, 자, 잘 보세요. 나는 견뎠고, 저쪽은, 저 사람들은 못 견뎠고, 누가 주어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지.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 가지고는 어떻게 설명할래요?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주고 주님을 위하여 수천 가지 일을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뭐 한다? 나 너 모른다. 저 한 거 없는데요? 배신밖에 한 게 없는데요? 아니다. 감옥에서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너가 먹을 빵을 받아서 그 사람 주지 않았는. 요 사례는 서대문 형무소에 만세 부르다가 기독교인들이 잡혀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가 안 먹고, 왜? 개종을 안 하니까 먹을 거 안 주는 거예요. 이 일본 놈들이.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해서. 안 하니까 배신한 사람에게는 줘요. 차와 빵을 줬다고, 쿠키를 줬다고요. 쿠키를 주니까 신앙의 정제를 지킨 사람은 쫄쫄 굶는 거예요. 비록 배신을 해서 나는 먹을 게 있지만 그걸 떼서 나는 못 지켰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 고난에서도 그 고문에서도 지켰느냐 하면서 그 차와 비스켓을, 쿠키를 정제를 지킨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버려진 자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본 순사 앞에서 그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한 사람이 받은 쿠키를 가지고 고문당한 사람한테 줬어요. 그 사람이,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린 거죠. 그 사람도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준 그 사람이 버려졌다라고 판정을 100%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죠. 그래 되면 베드로는요? 다른 12제자들은요? 정절이 좋아서 성령이 임했죠? 맞아요?
할지는 짓이 이뻐서 나중에 예수님이 성령 보냈습니까? 아니죠. 다 배신하고 갔는데 뭐와 상관이 없어요?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목적이 나는 지켰고 저 사람이 지켰고 지금 이 맥락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단을 통해서 내가 관리하고, 잘 들으세요. 사단을 통해서 내가 관리하고 환난과 핍박도 누가 주관하고? 내가 주관하고, 환난 받을 자가 있어서 견디는 자도 있고 환난 받아서 뭐 하는 자도 있고 배신하는 자도 있고, 그건 누가 관리한다? 내가 관리하고. 자, 그다음 세 번째, 세상의 염려와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글쎄, 한국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요, 지도자들이 교회 안 나오기를 원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왜요? 100여 평 건물만 돼도 시가 2, 30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목사는 뭐만 하면 돼요? 뭐 할 때까지? 나가라고 할 때까지 견디기만 하면 돼요. 그럼 성도들의 숫자가 많이 남는 게 좋을까요? 점점 없어지는 게 좋을까요? 없어지는 게 좋죠.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굳이 전도하지 마세요. 뭐가 더 유리하니까.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없어야 나중에 분쟁도 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건물을 한참 지어서 땅 사고 할 때는 사람이 뭐 한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죠. 많을수록 큰 걸 지으니까. 이제는 뭐 노회법상 국가의, 뭐 어제도 무슨 사건 하나 나왔어요. 국가의 법정에다 갖다 세우면 되거든요. 국가 법정에다 세우면 노회법 가져오라 그러고 총회법 가져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판정을 하죠. 큰 형사상의 횡령한 금액만 없으면 뭐라고 할까요? 반반하세요. 그리고 분쟁을 끝내시는 것이 교회도 좋습니다. 그럼 재판정에서 그렇게 하면 못 먹어도 얼마나 와요? 반은 오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길을 안 쓰고 장하려는 거예요. 요즘은 또 장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법인 반드시 만들죠. 요양원 만들죠. 유치원 만들죠. 학교재단 만들죠. 학교재단 만들면 어디로부터 돈 받아요? 국가기관으로부터 교육부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오는데요. 학교재단 이사장 되죠. 한 50명 되는 인사권 다 가지고 있죠. 장안중앙교회가 연구소 되기 전에 그 학교법인 만들려고 했다니까요. 진짜 그거 허락됐으면 진짜 뭔 일 벌어졌는지 모르죠. 감사한 거죠. 두 번째, 재산 많은 교회. 웃으시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왜 주셨을까? 그래서 아까 이 건물에 또 우리 여기 다른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 여기 와서 어쨌든 편안하게 공부하시고 또 때 되니까 밥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 공간들에서 좀 부족하면 또 차에 가서도 하시고, 그게 정상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가정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한두 구절이라도 읽으면서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주심으로 해서 세상 염려와 재리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셨고, 예, 그죠? 환난과 핍박에서도 말씀이 더 생각나게 하시는 걸로 지금 이끌어 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보여줄 걸 하나님 다 보여주셨고, 지상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북방에서 연락이 왔는데 빨리 진척이 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번역됐고 레위기 번역됐고 마태복음까지 빠르죠, 속도가. 상상했던 것보다 빨라요. 북방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 합력하시고, 마음 같아서 다 같이 가자고 하고 싶은데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안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 마음 놓고 권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저는 실제로 그래요. 저는 몇 분이라도 데리고 가서 제 시간을 나누어서 하고 싶어요. 나 혼자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가 예수연 성취할 테니까 제가 3시간이라면 나머지 3시간 성경연 성취는 준비하셔서 3시간짜리로 해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3시간 해도 번역이 절반 가기 때문에 1시간 반밖에 못합니다. 더 한국에서 하던 3시간보다가 더 줄이셔야 됩니다. 이런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게 얼마나 실질적인 논의가 되고. 자, 마지막 우리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조금 일찍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관리하신다는 거 설명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환난과 핍박이나 자 세상 염려나 재리의 유혹이
뭐냐 하면 세속주의입니다. 아셨어요? 제리에.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쓰여진 게 그냥 쓰여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리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쓴다? 세속주의 아래 넣으면 세속주의로 간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속주의 다음에 뭐죠? 무슨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로 간다. 그게 이미 여기서 예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4장 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러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속죄주의 고난을 가지신 신분이 누구시다? 자신이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누가 하신다? 내가 한다. 그리고 그 열매가 30배인지 100배인지 30배인지 60배인지 100배인지 그 결정도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이 말은 그리고 또 세상 염려와 재리와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반드시 어떻게 누르더라도 억압하더라도 그게 숨겨진다.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지죠? 죽이고 쫓겨나면 거기에 도망간 자리가 뭐가 섭니까? 교회가 서죠. 그 쫓기면서 전파함 많이 들으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누가 쫓아내는 만큼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오는 만큼 뭐가 서요? 이방 교회가 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게 돼 있고 들을 자는 자 연결시킬게요. 30배, 60배, 100배 자기가 들을 분량이 있는 자는 절대로 그 말씀을 못 듣지 않고 반드시 뭐 하게 된다? 반드시 듣게 된다.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 그게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연결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21절.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등불을 가지고 와서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는 사람을 받느냐. 그럼 아까하고 일단 해결을 해가야 되겠죠. 환란이 왔으면 등경 위에 못 두지요. 드러냈다간 다 핍박을 받아서 불이 꺼지는데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무슨 비유가 나오냐 하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등잔 위에 둔다라는 게 나와요. 뭐가 와도 필요가 없어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pin간이 없고 재리의 유혹이 와도 뭐 하는 자가 있어요? 견디는 자가 있죠. 견디는 자가. 자, 22절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답이기도 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반드시 뭐 한다? 듣게 되어 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라. 자,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께로부터 들은 말씀의 뜻을 알아차려 깨달은 지식을 널리 전파하며 깨닫는 분량을 더욱 풍성하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몇 배 결실을 맺을 자의 분량이 서로들 달랐죠. 아까 맞죠? 30배, 60배, 100배. 30배는 좋고 100배는 30배는 나쁜 거고 100배는 좋은 거고가 아닙니다. 관리자인 누구를 깨닫는 데서는 차이가 없다. 천국 관리자가 누구라는 사실. 통치자 신분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을 깨닫는 데는 그 조건이 가장 좋은 거예요. 나는 1억 재산 가지고 깨닫게 해요. 저분은 몇백만이 재산 가지고 하나님 깨닫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으로 재리와 환난과 핍박 속에서 관리하는지 그거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하시는데 반드시 하신다. 이게 바로 반드시 등경 위에 비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뭐 한다? 알 수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30배 맺은 사람과 여러분 100배 맺은 사람을 현상적으로 보면 어디가 더 커 보여요? 100배가 커져 보이죠. 근데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볼까요? 저가 밤낮 자고 깨고 나눈 중에 씨가 자라서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눈으로 볼 때는 키가 1m 자란 벼하고 50cm 자란 벼하고 어느 게 더 풍성해요? 어떤 게 더 실해요? 큰 게 더 실하죠. 하나님 나라 기준은 우리가 보는 그걸로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은 뭐가 더 강화된 걸까요? 그야말로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뭐 한다? 듣게 한다. 듣게 한다. 듣게 한다. 그럼 뭘 가지고 평가 못 해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 갖고 평가할 수 없어요. 무슨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그래도 되겠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계시체인데요.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일렀습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렇게 됩니다. 겨자씨 아주 작은 거죠. 4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43절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 말씀에 굳이 꼭 기록할까요? 주제 마무리 하셔야 돼요. 자, 4장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무슨 직? 통치직이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끝냈을까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는 말은 들을 자는 듣게 하고 듣지 못할 자는 못 듣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 관리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않았다. 나중에 사도들을 세워서 들을 자에게 성령이 왔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막 확산이 되는 거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보면 여러분 제자들은 부인은 하지는 않았으니까 뭐라 그러죠? 믿고는 있었지만 전부 뭐 하게 됩니까? 다 배신하잖아요. 다 도망을 가잖아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보기 싫어서 죽이려고 한 거고 제자들은 그야말로 환난과 핍박이 몰려오니까 뭐 한 거죠? 다 도망간 거고 그것 전부 누가 관리한다? 내가 관리한다. 따라서 나는 누구다? 통치자 신분으로 하나님 아들이다. 그럼 연결시켜 볼게요. 예수께서 그래서요. 저기 기왕 지적을 하셨으니까 김상장 집사님께서 30절부터 34절의 성경 구절을 만들어 가지고 강론집에 없는 분들한테 저처럼 이렇게 붙여 볼 수 있도록 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론집에 보면 4장 30절부터 34절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컴퓨터 하시는 분한테 해서 이렇게 해서 잘라서 여기다 붙여 놓으시면 돼요. 네. 아, 그래요? 여기 제 책은 보면 34절이 없습니다. 본문이 없습니다, 목사님. 네, 본문이 없습니다. 위에는 21절에서부터 34절이라고 했는데, 예, 강론 해설은 있는데, 본문 내용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다른 분이 모를 때, 이거, 그러셨구나. 예. 그 질문이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본문이 없습니다 말을 미리 안 하고 갈까 했는데, 우리 집사님 얘기하셔서.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는 뭐, 교정 볼 때 좀 꼼꼼하지. 이게 앞으로 이제 이런 것까지 독재들 어쨌든 신경 쓰이잖아요. 이런 책들이 이제 앞으로 다 교정해서 그렇게 해놓을 겁니다. 자, 예수께서는 구약에 언약하신 대로 삼직을 가진 메시아이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시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형제들 자들을 속죄주로서 당신의 신분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통치자로서 관리자까지 하시는 신분이 바로 본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속죄주이시고 또한 통치자 신분이시다. 그게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런 방식으로 5장에서부터 4장 35절이죠. 4장 35절부터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요즘 공부들을 하시는데 방법과 관련해서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쉽긴 하지만 마가복음 이것으로 일단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실 때는 몇 권이라 그랬죠? 몇 권요? 15권. 14권을 읽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15권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요한복음이 나오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들어갈 때 제가 잘못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14권 가져왔지. 다음에 오실 때 죄송합니다. 14권. 죄송합니다. 14권. 14권요. 9월 셋째 주에는 14권 가져오셔서 마가복음 정리하고 누가복음 또 정리하고 요한복음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와서 성령에 의한 성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진도 보다가는 공부해 나가고 성경을 연결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보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확신을 마음에 두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감당할 수 없는 무한한 기쁨과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관리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며 하나님 살아계신 기쁨 속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남은 저희 인생과 포항성진교회와 또 다른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여러 우리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시고 어느 순간도 보혜사 성령의 진리로 그들을 감동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